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몸의 거듭남, 몸의 거듭남이란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거듭남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듭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의 거듭남,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지식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이게 마음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 지식과 마음의 거듭남을 혼의 거듭남이다. 근데 문제는 몸이 변하지를 않는다. 아마 이 몸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도 많이 성경 공부를 했어. 그리고 깨달아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찬양 부를 때 은혜도 돼. 근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왜 몸이 거듭나지 않느냐? 왜 몸이 거듭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몸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변화가 되고 몸이 거듭나서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몸은 변화가 안 되고 몸은 항상 망난이고 몸이 멸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삶에 몸이 거듭나서 몸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신부들이 몸이 구원을 받아서 공중에서 몸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들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몸이 멸망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은 살아요. 그래서 이 혼이 거듭나서 이 혼이 영이 되고 하는 그러한 혼의 변화와 혼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은 있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가 이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이 몸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을 공부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몸으로 갔다는 겁니다. 내 목에 총과 칼이 들어가도 나는 몸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몸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자유자재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몸이 변화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체험을 했는데 가슴에서 내 몸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몸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또 다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몸은 멸망하고 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몸은 멸망당하지만 이 혼은 많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만 우리를 배워왔지만,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배워왔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가장 먼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죠. 2명밖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이전에는 에녹만 어떻게 됐어요? 들림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또다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예,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지금 편안하잖아요. 넓은 길을 가잖아요. 우리 넓은 길을 가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좁은 길로 가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죠. 근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들을 또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다 떨어집니다. 다 대환란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권사님들 중에 보게 되면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고요하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좁은 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몸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싸우고 넘어지고 넓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다 떨어집니다. 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다 구원을 잃어버린 낭떠러지에서 다시 또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몸의 거듭남, 이 몸의 변화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이 지식, 그 다음 마음, 그 다음 몸까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몸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몸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게 돼야 돼요. 저는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건강이 아주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건강이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몸이 나쁠 수도 있고 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하죠? 마음까지는 지금 뜨거워. 마음까지는 뜨거워. 근데 몸이 안 따라줘.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하도록 하죠?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우리 영어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ush, P-U-S-H,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all in, 먼저와 all in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몸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의 몸까지도 거듭나게 된다. 이 몸의 거듭남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까지도,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몸에 대한 명령을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고, 그 다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몸까지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한다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지금 거듭나 가고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는 있어. 근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근데 내 몸속에 이 죄의 법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에게 항상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 이게 생명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 휴거돼서 이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몸이 아니라, 이 몸이 항상 나를 잡고 끌어내리는 죄의 몸이고 모든 악을 행하게 하는 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 몸이죠. 이 몸으로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내죠. 그 화를 내는 건 뭐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고 내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서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흠과 점과 티가 없으려면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것이죠. 내 혼과 몸과 이 영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몸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지 않을 때는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 몸에 대한 책망.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책망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뜨거워서 사명이 생겨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몸은 안 따라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돼요. 버림을 받게 돼요. 책망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며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죽게 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거치는 겁니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이 돼서 영이 몸을 지배하는 몸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가 완성되어서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는,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인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육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저도 지금 육신대로 살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은 힘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은 힘이 없고 내 몸은 마음대로 놀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니까 죽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이단들을 책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세워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전통적이고 말씀 중심의 에베소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해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주님께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는 길이다. 넓은 길로 가다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 지옥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통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자. 자, 그래서 계속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걸 몸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거의 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바로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되 극심하게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이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이것이 아마 6.25 때 어느 믿음의 사람이 지은 찬송가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볼 때도 어두웠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둡거든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얘기할 때 지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 전부 다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또 구원하십니다. 또 구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행음한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죠? 그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육신이 잡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이 그 육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멸망 속에서 그 영을, 그 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육신의 멸망, 이 혼의 멸망,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인생이 멸망되는 상태까지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까지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 적어요. 근데 그 구원을 못 받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고. 와, 성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모든 복잡한 것을 다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거잖아요.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옥에 들어갔는데 옥이 어디예요? 어느 목사님 그 옥은 지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옥이 지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너무 신비한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육으로 산 사람은 그렇게까지 멸망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육은 멸망시키지만 영은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지옥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냐면 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옥에 있는 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멸망을 통한 구원을 받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렇게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영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가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나의 욕심으로 쓰는 거죠. 음행뿐만 아니라 식탐이나 이 몸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나를 즐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19절, 또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멸했습니까? 전염병이 막 쓸려가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광야에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육신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보고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38년 된 병자요, 문둥병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요, 쫓겨난 자요, 멸망당한 자요, 책망받는 자요, 육신으로 살다 죽는 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멸망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무조건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가 속아서 범죄하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속에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해산의 고통.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대환란, 해산의 고통이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을 통해서,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근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면 여보 나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몸은 지금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 이제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 갔는데 몸은 우상에게 갔거든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대환란에서. 그것도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나 택한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될 것이니라.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겠다. 왜? 대환란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을 받으려면 이 몸이 벌을 받아야 돼요. 이 몸이.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이 몸이 벌을 안 받아도 돼요. 이 몸이 그냥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요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기초를 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가 오고 백신 같은 것이 오고 또 앞으로도 짐승의 표가 오고 이게 전부 다가 뭐예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손해를 당하고 불로 구원을 받는 것이 거의 다의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경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구원을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만 그 잃어버린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멸망을 통한 구원을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 극심하게 무너지게 된다. 근데 그 극심하게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남아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지 멋대로 살면서 그냥 당연히 저절로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극심하게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게 되면요, 여기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든 구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기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가 나오는데요. 이 몸을 우상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알푸올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알푸올에서 그들의 몸을 완전히 그 바알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막 몸을 섞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렇죠? 그 발람의 계략으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요, 안 해요? 우리도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제가 꼬집어서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물질에 대한 숭배, 자녀들에 대한 숭배, 뭐 나의 성공에 대한 우상숭배, 뭐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 내 몸을 우상에게 던져주게 되면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미 지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들은 대환란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불을 통과해서 손해를 보면서 무너지되 왕창 무너져서 심히 무너져서, 그렇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되 그의 육체는 멸망하지만 그의 영은 구원을 받고, 지옥까지 내려갔지만 그 지옥에서 육체는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지만 영이라도 구원하는, 이렇게 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을 복종시켜서 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육을 이긴 자들이 신부가 되고 육을 이긴 자들이 사명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이기는 자들, 이 몸을 성령으로 몸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는 영으로 그 교회랑 모여갖고서, 고린도 교회랑 모여서 영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악한 자에게 넘겨줬어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바울 사도는 악한 자에게 그 사람을 넘겨줬어요. 왜 그러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 있는 분들이 보면 이 사람은 사망의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사망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영이 있습니다. 왜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는 사망의 영이 있고 사망의 죄를 이미 진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죄가 아직은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 속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악한 자에게 먹혀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게 이미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받을 사람들인지, 그것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벌써 결정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속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사망에서.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고, 이 사망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계속 보게 되면요,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구원의 옷이 육신의 삶으로 더럽혀져서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불 속이 뭐예요? 대환란인 거죠. 개인적인 대환란, 우주적인 대환란.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미 넘겨진 거죠.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24절 계속 읽게 되면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이 실족하게 되면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불 속에 들어가야만 회개하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만 회개하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불 속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자.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완성하는 자가 되자. 그것이 성경이다. 자, 그럼 계속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게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약하고 병들고 죽는 거. 왜요? 이게 성찬식을 잘못하다가, 이게 육신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성찬식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가 그래요.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하고 병들고 잠들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현주소사. 근데 약하고 병들고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징계를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징계받으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주님께 징계를 받았는데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지금 정죄를 받아요. 세상과 함께. 이게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계속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육신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 하나나 다리가 하나 잘리는 거, 눈이 하나 뽑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온몸으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혼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30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손이 잘리고 한쪽 다리가 잘리는 것도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거 외에는 내 오른쪽 다리가 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고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온몸이 대환란까지 던져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온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또 지옥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멸망 가운데서, 멸망 속에서. 그렇지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까요?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온전한 구원은 지극히 적지만 멸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은 택하지 마라.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인생은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고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그 신부들이 또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알메게돈 전쟁을 치르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멸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멸망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